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하고는 정말 말이 잘 통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하고는 진짜 말이 잘 안 통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말이 왔다 갔다가 잘 이렇게 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순순히 막 잘 이렇게 나오죠. 시간도 너무 잘 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잘 가고 말도 너무 그냥 술술술 잘 이렇게 나옵니다. 얘기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시간이 후딱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을 했는데 참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말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이랑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여러분 들까요?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참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책을 한 권만 읽은 분이에요. 책을 한 권만 읽은 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우리 너무 유명한 분 한 분 있잖아요.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어떤 분이었느냐?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분이요 책을 정말 살아있는 동안 많이 썼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분이 60년 동안, 그러니까 책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됐을 60년 동안 130권의 책을 썼습니다. 130권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시지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 살면서 책 한 권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 책 한 권 쓸 일이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내 평생에 책 한 권 쓸까 말까 할 정도,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어령 씨는 어떻게 했느냐? 1년에 평균 2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쓴 거죠. 그냥 그만큼 아는 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굉장히 풍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어령 씨 책 딱 한 권 읽은 거예요. 그 많은 책 중에 이어령 씨 책 딱 한 권을 읽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어령 씨에 대해서 다 안다. 나는 이어령 씨에 대해서 다 안다. 그리고 이제 이어령 씨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아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계속 주장을 막 계속 세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다른 사람 다 이야기 못하게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여러분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안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더 잘 이해하시려고 하면 지난주 말씀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주 여러분 어떤 우리의 말씀을 들었느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특별히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사람에게 선포를 했어요. 어떤 선포였어요? 음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선포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인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지금 일 났어. 지금 우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매일 우리가 봤던 그 사람이 일어났다. 진짜야? 막 그런 것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점점 많이 모여들게 되어진 그 상황에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입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가야 돼. 근데 그 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고 죽어야만, 그리고 부활해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을요, 자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마치 책 한 권 읽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 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저 예수 나사렛 사람 아니냐? 나사렛 사람. 나사렛은 여러분 어떤 동네? 저 지방의 산골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동네. 야, 그런 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뭐 나오겠냐? 그 산골짜기 동네에서 무슨 저 알지 못하는 지방의 이름에서 무슨 뭐 새로운 사람, 뭐 대단한 사람, 뭐 그런 사람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그 메시아가 될 그런 분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 정도 되겠죠. 서울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뭐 그렇게 돼야 좀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지 않겠느냐. 또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요셉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아이고야. 그 목수의 아들, 그 변변치도 않은,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라고 유대인 자신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듣기 싫은 거죠. 제자들을 막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데 다 저 예수에게로 몰려가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이거 용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름을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맞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틀리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좀 그런 생각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과 또 한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비교하느냐? 바라바라고 하는. 여러분 바라바 누군지 아시죠? 바라바. 바나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뭐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던 그 동역자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아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됐던 그 바라바. 그 바라바는 누구냐면 살인범입니다. 살인범. 사람을 죽인 자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과 지금 누구를? 예수님과 비교를 한.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살인자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놓고 지금 같은 동일선상에 올려가지고 지금 비교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명절날이에요, 명절날.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누구를 살릴래? 당연히 예수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라고. 아니, 차라리 살인범인 바라바가 낫다. 아니, 차라리 살인자인 바라바가 낫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요, 완전히 완악해버린, 완전히 강박한,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확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나? 이 애굽의 바로. 아니, 모세가 왔거든요. 모세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에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 내놔라.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곱게 내보내라. 뭐 수차례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요, 끝까지 그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뭔데? 아니, 네가 뭔데 지금 최고의 애굽의 왕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바로의 마음의 상태, 그 바로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이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출애굽기 8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또 출애굽기 9장 34절에 보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 지금 바로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완강했다고. 완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완강하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을 둔하게 만들다, 마음을 분하게 만들다. 마음이 딱딱한 상태로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주 고집스럽다.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거든요. 피, 개구리, 또 이, 파리, 뭐 쭉쭉쭉 계속 나가잖아요. 아니, 웬만한 사람이면요, 그 재앙 한두 가지 이렇게 경험하면 완전히 다 나가 똥그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 백기 들고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뭐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끝까지 그 마음이 완고하고 그 어떠한 말씀도 들어오지 않을 마음의 상태로 고집을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굽의 마지막 재앙까지, 그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애굽의 첫 번째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사람의 첫 번째 것, 짐승의 첫 번째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근데 그때까지 바울은 끔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바로의 마음의 태도가 바로 완강하다,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낫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군대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라라고 군대를 보낸 사람도 바로였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바로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마음, 완악함, 완고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로인 거죠. 내 힘을 믿은 거예요.
내 힘을 믿고 내 머리만 믿고 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교만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딱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의 마음. 말씀이 들리는데 완고함으로, 완악함으로 그렇게 듣는. 왜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그러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완악해요, 완고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프레임으로 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겠던 왕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과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저 메시아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니 죽여도 된다.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완고함, 완악함, 그 마음을 베드로가 말씀으로, 설교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는 그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너희는 그분을 쓸모없는 분으로 여기고, 너희는 그분을 없애버려도 될 그런 존재의 이름으로 그분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같이 서 있는 이 사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그러나 지금 걸을 수 있어서 일어서 있는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는 줄 아느냐?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제가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너희들이 갖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냐?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믿음.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역할은 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와 똑같은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우리는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누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또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는 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가 달라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이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내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래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맹숭맹숭한, 아니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맹숭맹숭한, 여러분 이 사람의,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능력을 받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늘 마음에 맹숭맹숭한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목사님이 설교 잘 해주시면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잘 해주시고 다 은혜 받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잘 해드리건 또 그렇지 못하건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마음과 태도부터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아니 목사님 설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좀 듣기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을 거는 듣고 버릴 거는 제가 알아서 다 버릴 테니까 설교 한번 해보세요. 팔짱 딱 끼고 고개 푹 숙이고 눈 감고.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으로. 아니 교회 왔는데 딱딱한 마음으로, 길가의 마음으로, 돌밭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강팍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요, 설교는요, 예배는 온유한 마음으로 드리고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누가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 계시죠? 딱딱한 마음으로 설교 들어보신 적, 딱딱한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말씀이 다 튕겨나가요. 딱딱한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있으니까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이 말씀이 계속 이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 튕겨나가. 그런 분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실 때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다 튕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딱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설교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강박한 마음으로 말씀도 듣지 않았을 뿐더러 그 완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야. 그 예수를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어떻게 할 거냐? 그 큰 죄를 졌는데 너희 어떻게 할 거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9절의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여러분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느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 스스로는 내가 다 맞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박한 마음으로 완강한 마음으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잠깐 눈물 쫙 한번 흘리고 나면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 그거 회개의 마음이 들어오긴 한 거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잠깐 눈물만 쫙 흘리는 게 회개가 여러분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가고 있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의 생각과 너의 완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무엇이다? 너의 생각과 너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그 이름, 너희가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그 이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이름은 결코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는 회복이 있다.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새로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 새로운 날은 뭘까요, 여러분? 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아나푸스세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숨이 쉬어지다. 숨이 쉬어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뭐가 하셨느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휴 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졌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내가 숨을 쉬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나는 숨 막혀 있었거든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마음에 짓눌렸거든요. 우울했거든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 마음이 막 과호흡이 돼서 막 힘들고 막 건질 수가 없었거든요. 강박했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완악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날이 되면 이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이제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그런 새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쁨이 살아난다. 기쁨이 살아난다. 내 안에 기쁨이 없었는데, 내 안에 회개가 없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나니, 복음을 만나고 나니 나에게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임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새롭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누가 먼저 경험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우울하고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새로운 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에서 휴라고 제대로 숨질 수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되어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다시 기쁨이 생겨나게 되어진.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가 누구에게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의 완악함과 고집으로 꽉 차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 번 더,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 마치고 이제 와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계세요. 밤 늦게까지 훈련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 주일만 교회 왔지 평일에 처음 교회 와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 저녁 시간에 아무도 없는 껌껌한 그 시간에 교회 처음 나는 와봤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온답니다. 그 제자훈련 오실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시느냐? 좀 힘들다. 아니, 직장 다 마치고 제자훈련을 가려고 하니까 좀 힘들다. 지친다. 오늘은 좀 어떻게 좀 안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훈련 다 마치고 돌아갈 때쯤이면은 처음 올 때 왔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정말 오기를 잘했다. 안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아니, 뭔가 나를 좀 꽉 채우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제자훈련 받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제가 하는 얘기가 그분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 모임을 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쫙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았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 정말 상상이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했던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빼면 나는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져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 소망도, 희망도, 기쁨도 그런 거 진짜 모르고 완전히 나락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 것 같다. 살면서 여러분 힘들기도 하잖아요. 살면서 여러분 어렵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하소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막 부르고 하나님 막 부르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부여잡아야지 예배 드리고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내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기쁨도 다시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 같다 라고 한 그 얘기를 제자바 하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은요 진짜 우울한 사람이에요. 정말 좌절 가운데 있었던, 정말 내 힘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던, 근데 믿음이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그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하고 믿음이 그 사람을 다시 기쁘게 하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은 회복의 이름. 이 이름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듣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분 때문에 숨 쉬어지는 하루,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하루, 그분 때문에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 예수의 이름이 정말 나에게는, 여러분,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는 이름입니까? 정말 그 이름은 나에게 구원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아니면 그냥 가벼운 이름, 유대인들처럼 그냥 주일에 오면 한두 번 듣는 그런 이름, 그러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에겐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됐습니다. 숨이 쉬어지는 이름이 됐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름이 됐어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내 영혼이 숨쉬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